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을 통하여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한대로 모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영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아마 젊은이들은 잘 알 겁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도시,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1970 강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시인입니다. 이 유화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면서 시인인 이 사람의 시집 가운데 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책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시가 뭐냐면 오징어라는 이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 여는 시, 오프닝 시로 이 시집은 시작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게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마치 시인이 오징어가 된 마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빛이 있는데 저 불빛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의 내용이죠. 이 시는 이 오징어 잡이 배를 보면서 아마 만들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잡이 배가 오징어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아주 치읓치읓 어두운 이 밤바다, 이 깊은 바닷가에서 이 오징어 잡이 배가 오징어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미끼는 바로 이겁니다. 집어등. 이 집어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자어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물고기를 부르는 등입니다. 곧 이 배 위에서 아주 강렬한 불빛을 밝히면 오징어가 그 빛에 현혹이 되어서 유혹이 되어서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 그물로 오징어들을 다 잡아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혹돼, 그래서 무언가에 현혹이 되어서 가는 불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빛은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라는 것이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시의 내용입니다. 이 지난주였죠. 뉴욕 맨하탄의 이 미국 대형 헤지펀드 이 창립자의 30대 아들이요. 아버지가 매달 용돈을 조금 줄였습니다. 300불 줄였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이 게임에 중독된 애기 엄마가 아이가 운다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매년 이 가을철 되면, 대학 입시철만 되면 이 한국의 많은 젊은 영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길거리 어디서나 단돈 몇 달러를 얻기 위해서요,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을 뒤삼켰던 세월호 사건은 어찌 보면 돈과도 관련된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어린 생명들, 무고한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현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기막힌 사건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도 이 죽음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끄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그 무서운 빛의 유혹과 그리고 그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시인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날 가장 무서운 불빛이 있지요. 돈이라는 불빛입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모든 생명들이요, 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세상 아닙니까?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돈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돈을 가지면 한국에서는 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갑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놀라운 역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떠난 비행기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죠. 근데 놀라운 게요, 돈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해대면 그것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우리 모두는 돈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쇼핑하러 가면 어떠세요? 은근히 갑질 즐기지 않습니까? 식당 가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때는 갑질을 하면서 리턴할 땐 또 바뀌죠. 마음이 연약해져서 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빛이 우리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이 빛. 근데 만일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세상을 좇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빛이 있습니다. 어떤 빛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구별해야 할 참된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 삶의 참된 등불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집어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빌립을 만나서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를 따른 두 제자 안드레와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는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곧 우리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서 나를 닮아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는 초대의 말씀이었죠. 이 자신을 부른 이 예수님의 초대를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빌립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빌립은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곧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내가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진정한 생명의 집어등이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스스로 혼자 가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그의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 그에게도 함께 가지 않겠느냐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친구였던, 그의 가족이었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전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재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첫 부르심, 나를 따르라고 불렀던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만큼은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누구이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빌립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바돌로메와 빌립은 항상 마치 절친한 한 쌍의 친구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대로 그럴 것이,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곧 그런 의미에서 아마 나다나엘이 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놀라운 사실은 내가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그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모습이라고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금년에 저희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 감기 전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 분이 한번 어디서 감기 앓고 오시더니 이 복음을 전하듯이 바이러스를 전하시는데 말이죠. 금년 한 해는 이 감기 바이러스는 이것으로 그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요, 함께 서로 전하는 것, 이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했던 이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부정적이었죠. 아니, 뭐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우리 버클리 교회 자랑을 하면 농담으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버클리에서 뭐 선한 게 나올 것이 있다고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 당시 나다나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왕 메시아는, 유대의 왕은요, 왕가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특별한 가문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유명한, 그리고 뭔가 있는 가문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럴 만한 곳에서 나올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의 생각을 충족시킬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의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고정관념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 역시 복음의 소식을 처음 전에 들었을 때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배워오고 자기가 아는 한 그곳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적어도 이 유대를 구원할 왕이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빌립이 그의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십시오 라고 그의 친구에게 권하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이 뭘까요? 와서 보라고. 이 말 말고 더 할 거 있으세요?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나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시작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참된 등불이 우리를 다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 피곤한 현실 속에서 참된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오늘 이 아침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신 겁니다. 와서 보라고. 내 살과 피를 보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 80년대 유명했던 한국의 코미디언이 있었죠. 이주일. 젊은 세대는 모를 겁니다.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 아세요? 근데 그 이주일 씨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와서 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와서 보시라니까요. 그분이 일단 와서 보시라는 곳은 무랑루즈였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된 생명의 길. 이곳에서는 수많은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초대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와서 보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히 와서 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라 라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눈으로 와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투명인간 같아서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와서 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와서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얼마 전에 했던
그 SF 영화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아바타라는 영화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가상세계죠.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첫 인사가 뭐냐면 I see you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사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말미에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똑같이 무슨 말을 하냐면 I see you라고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 마음 아닙니까? 연애하는 이 남녀 사이, 부부간에도 그렇죠. 가끔씩 여자들이 토라질 때는 어떻게 남자들이 이걸 달래줘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삐졌냐고, 왜 토라졌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 가르쳐주지 않고 맞춰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맞추려고 여러 가지 대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맞출 수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여러 가지를 대고서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잘할게. 잘못했어, 잘할게. 참 요즘에 비극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들. 그럼 그때 되돌아오는 답이 뭡니까? 보여봐.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은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비극 아닙니까? 근데 그때 보여달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행동? 보여지는 게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남자고 여자고 보고 싶은 것은, 서로 모르는 것은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인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 와서 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지금 나다나엘에게 닫혀져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열려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나다나엘은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첫 발을 떼서 가지 않습니까? 곧 빌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절친인 아주 가까운 친구인 빌립이 초대한 그 초대에 응해서 예수께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또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육신에 대한 물리적인 이야기, 공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나다나엘이 간 것은요, 몸이 간 것,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열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께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알아보는 나다나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합니까? 보았다고요. 주님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도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본 게 뭔 대수일까요? 지금 이 말도요, 지금 여기 나오는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유대 사회, 그리고 이 성서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평안은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것,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참된 평화이신, 참된 평안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가대의 찬양처럼요,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다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당시 사회에서 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문제가 다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소망은 뭐였냐면 하나님 빨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소망과 희망이 아마 그들 사이에 넘쳐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젊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사람다운 삶, 생명이 생명처럼 여겨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는 돈 때문에 사람이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더는 돈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희망과 비전을 안고 사람들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셨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고대하면서 꿈꾸던 나다나엘의 마음을 바로 그 심중을 꿰뚫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네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 나다나엘이 그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을 진정으로 꿰뚫고 계신 분이 누구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메신저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참된 등불임을 그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세요? 어쩐 때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마음은 반쯤 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마음 반쯤은 열었어요. 그냥 여기까지 오셨지. 그런데 발이 또 반쯤 또 왔어요. 또 아직도 지금 집에 마음이 가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바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상황이 생겨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많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많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데 어떤 순간에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말이죠.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되돌아보니까 그게 다 저를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필요로 알지 못했던 것조차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 놀라운 것이죠. 나도 몰랐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 그런 능력을 또한 그런 은혜를 감사로 체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말이요, 이런 와중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결국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또는 필요를 채워진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문을 반쯤 걸어 잠근 채 그 상황을 살펴보는 뜨뜻미지근한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냐라는 질문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꿈꾸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전히 우리들이 이런 모습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가 소망할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그런 희망은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활짝 열면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되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바라기는 원하면서 말이죠, 복 바랄 짓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권리만 이야기하고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신앙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 화해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스스로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라는 모습은 단순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복을 위해서 내가 성도의 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도 함께 가자라는 초대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할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요. 왜 닫혀 있습니까? 마음의 벽이요, 나에게로만 향해져 있는 것이죠.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 속에 또 다른 분이 계시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죠. 근데 그 문은 희한하게 바깥에는 고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어야만 열리는 문 아닙니까? 내가 그 문을 열어드릴 때 비로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문고리를 여전히 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열고 그렇지 않으면 닫겠다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행여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를 유혹하는 그 등불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보아야 할 더 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의 등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개벽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갈라짐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이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열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벽입니다. 오늘 하늘이 열린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바로 이것이 이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무엇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야곱의 사다리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다리가요, 놀랍게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 인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아들, 그분이 사다리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 역할을, 그 다리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불빛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등불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등불, 우리를 인도하는 불빛, 생명의 집어등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징어처럼 유혹과 여러 가지 이 도시의 네온사인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눈요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는 참된 등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뭘 보시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요, 뭘 보시면 됩니까? 오직 저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큰 소망과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